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BC와 AD, 내 인생의 BC와 AD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에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합니다. 결정적인 말. 길을 잃었을 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말을 듣고 싶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는 너는 끝난 사람이 아니야. 이런 격려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죄책감에 짓눌릴 때는 당신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자기를 찾는 말을, 살릴 말을 찾아다닙니다. 격려의 말을 찾아다니고 위로의 말을 찾아다니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들을 찾아다니죠. 근데 여러분, 사람을 잠시 위로하는 말은 많아도 사람을 근본적으로 구원하는 말은 많지가 않습니다. 죄인을 살리시고 또 죽을 인생을 돌이키게 하고 영원한 삶의 방향을 바꾸는 말은 쉽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구원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이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로 파송한 이후에 복음이 본격적으로 유대 땅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 세계로 뻗어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본문이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여정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전한 첫 번째 장문의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봤지만 되게 길지 않습니까? 오늘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 광야 시대, 또 사사 시대,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에 이르기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처음 들으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까 생각할 정도로 길게 사도 바울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냥 옛날 이야기, 당신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당신들이 알고 있는 당신들의 조상의 모든 성경의 스토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장황하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익숙하게 들었던 역사, 너희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율법의 말씀, 그리고 너희가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조상들의 이야기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고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한국에서 태어나셨을 텐데,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이민을 왔다가 누구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결국 이 땅을 떠났다. 여러분, 이런 개인의 역사로만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고 때가 되어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모두 이룬 이후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똑바로 올바로 보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인생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도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BC와 AD, BC,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의 역사,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의 역사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사도 바울의 역사 해석의 결론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기 위한 준비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역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도 BC와 AD로 나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그 구원의 말씀이 내 인생을 BC와 AD,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로 나누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처음부터 들어가자마자 회당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17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도 바울이 하나씩 길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조상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참으셨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사사들을 세우셨고, 사울을 거쳐서 다윗을 세우신 일까지 길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조상들의 역사를 길게 설명했던 이유는 그 조상들의 모든 역사가 예수님의 오심을 가리키고 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역사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다윗의 자손이야,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자부심이 있는 선택받은 민족, 이 선민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부 다 꺼내면서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의 목표와 초점과 이유는 유대인 너희들에게 자부심과 선민 사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한 준비의 역사이다. 모든 역사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한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탁월한 리더라고 생각했던 그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다윗 왕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던 조상들이었다. 따라서 너희도 태어나면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고, 미국에 온 것도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 말씀을 듣는 것, 여러 교회 가운데 하나를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듣는 거지, 온 거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나의 인생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었습니다. 미국에 이민 온 것도 자녀 교육이나 유학이나 어쩔 수 없는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소망교회에서 만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유대인들처럼 날 때부터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매일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가정예배를 드릴 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안 일어나면 이 발로 찼거든요. 발로 차면서 일어나라. 근데 한 날은 밤에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늦게 자는 바람에 못 일어나니까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바가지에다가 수돗물을 잔뜩 받아가지고 저한테 이 이불을 확 들치고 난 다음에 냅다 뿌려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맞은 제가 뭐라고 느꼈습니까? 저분이 내 친아빠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루도 빠짐없이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이면 온 가족이 교회를 갔고 저희 모든 형제들은 기독교 배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성경의 내용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과 그런 배경이 저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작은 개척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읽었던 성경은 그냥 스토리, 이스라엘의 역사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읽은 성경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피부로 체험을 한 것이죠.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니고 가정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모세이고 다윗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배경에도 불구하고 난지 8일 만에 행했던 그 할례라는 율법 의식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영국의 존 웨슬리도 그의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그분도 목사의 아들이었고 이미 성직자였고 또 선교까지 다녀왔던 사람이 존 웨슬리였습니다. 성경도 너무나 잘 알았고 신앙의 언어도 잘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의 나이 34살 1738년 5월 24일 올더스 게이트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 낭독을 듣다가 그의 표현대로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경험과 체험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을 위한 분임을 내가 신뢰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영접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존 웨슬리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몰랐던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된 것이 아니죠. 종교가 없던 사람이 종교를 갖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야 비로소 사람은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직원이 한 60명 정도, 목회자가 한 140명 정도 되다 보니까 한 200여 명이 해마다 교회에서 신년 할애회, 단순하게 말하면 직원과 교육자의 시무회, 새해 신년 예배를 늘 드렸습니다. 그때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던 교회 직원들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정필도 목사님이 매년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하시면서 어느 해에 드셨던 예화가 한 장로님이 임종하실 때의 그런 상황, 이제 정필도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임종하시는데 그 장로님의 손을 붙들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셨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봉사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천국에 가실 수 있죠.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시죠. 그때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하셨으면 정말 좋았을 것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말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이 예화를 드시면서 교회 직원이라고 교회 사역자라고 목회자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늘 한결같은 메시지를 저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한평생 저처럼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단 한 사람도 낙오자 없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부모의 믿음으로, 배우자의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헌금 생활을 많이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직분이 목사여서, 내 직분이 장로여서, 안수집사, 권사, 집사여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체험, 이 드라마틱한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면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목자에게도 빨리 말씀해 주셔야 되고 목회자에게, 저에게도 빨리 말씀해 주셔야 되죠. 불치병과 난치병 진단받은 것보다 더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BC의 인생은 끝나고 AD의 인생, 예수님 만난 이후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구원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AD의 삶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 곧 AD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사도 바울 설교의 결론부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38절,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 여러분, 성경책에 펜에다가 꼭 이 표시를 해놓고 되도록이면 외우셔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38절과 39절, 이 사람을 힘입어,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고 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미국 백악관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 이 찰스 콜슨, 본 어겐의 저자였던 찰스 콜슨,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는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 보좌관이었고 또 사람들은 그를 닉슨의 해결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1973년 8월 이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이 절정에 달하던 어느 여름날 밤에 이 찰스 콜슨은 친구 톰 필립스를 찾아갔습니다. 이 톰은 그 전에 빌리 그레엄 집회에서 예수님께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했던 사람이었는데 찰스 콜슨 눈에는 이 톰에게 자기에게 없는 평안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워터게이트에 짓누르는 압박 속에서 이 찰스 콜슨이 간절히 필요했던 것, 이 찰스 콜슨에게 간절히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평안이었는데 자기에게 없는 이 평안이 이 톰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갔던 것이죠. 톰은 그날 밤에 찰스 콜슨에게 자기의 회심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기의 회심 이야기를 전해주었는데 전해준 이후에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그 책 가운데 교만에 대한 챕터, 그 교만에 관한 장을 소리내어서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찰스 콜슨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서 톰이 같이 기도하겠는가, 나와 함께 영접 기도를 하겠는가 라고 권했을 때 찰스 콜슨은 이 기도를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찰스 콜슨이 이 차에 타자마자, 여러분 이 찰스 콜슨은 해병대 전직 장교였거든요. 그리고 당시 백악관에서 가장 성격이 강했던 그러한 해결사로 불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차에 타자마자 너무 많이 울어서 차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무 많이 눈물이 나서 차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 차 안에서 이 찰스 콜슨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찾겠습니다. 지금의 저는 보잘것없지만 어떻게든 제 자신을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외쳤다고 합니다.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찰스 콜슨이 말하는 이 BC,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경계선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권력도 지위도 경력도 그를 구원할 수가 없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찰스 콜슨 이 한 영혼을 살리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한 구원입니다. 찰스 콜슨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AD의 삶을 시작한 것이 아니죠. 그는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수습하고 자기 의로 다시 일어나서 새 삶을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무너졌던 자리, 자기 죄와 한계를 본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비로소 예수님 만난 이후에 AD의 삶이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AD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 AD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AD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 어떤 삶일까? 여러분,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문구가 있죠. 그 문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38절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39절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전도 폭발에서 하는 두 가지 질문을 그 집사님에게 드렸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전도 폭발에서 하는 첫 번째 질문은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멘. 또한 두 번째 질문, 전도 폭발에서 두 번째 질문이 내가 천국 문에 이르렀을 때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이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전도 폭발에서 복음을 증거하죠. 제가 이렇게 집사님에게 여쭤보자 그분은 고개를 흔들면서 자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영접하십니까? 그분이 대답을 합니다. 믿죠. 믿는데 지은 죄가 정말 많아서 그것을 상쇄할 만한 착한 일들을 아직 하나님께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집사님이 순수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여러분, 이 말만 가지고 보았을 때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이렇게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책감을 덮으려고 애쓰죠. 어떤 분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해서 자기의 죄책감, 이 죄악들을 상쇄하고 만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덮는다고 또 상쇄하려고 한다 해가지고 그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죄책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38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사하심은 내가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없어지고 상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사람을 힘입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바라바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바라바는 반란과 살인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 처형을 기다리던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유월절 관례에 따라서 죄수한 사람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말고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그 순간 바라바는 사형장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그 바라바 대신 누가 사형을 당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그래서 신학자 루이스 존슨이 말하기를 바라바는 성경에서 육체적인 의미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바라바가 원래 십자가에 매달렸어야 되는데 그것이 누가 대신 짊어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바라바가 받아야 될 사형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바라바가 유일하게 육체적인 의미로, 육신적인 의미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38절의 말씀이죠.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바라바와 같은 우리 대신 주님이 사형을 당하셨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해 주셨습니까? 의인이다. 의인이다.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도 믿지 못해서 천국에 못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죄 사함만 받았다면 나는 죄가 없어진 사람이죠. 죄 사함만 받았으면 나는 죄가 없어진 사람, 이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 사함 플러스 의롭다 하심까지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구나.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았고 이 사람을 힘입어 의인이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오늘 38절과 39절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우리가 무고를 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판사가 법정에서 다시 공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선언한 이후에 바로 무죄라고 선언한 이후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선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죄사함과 무죄 선언은 내가 지은 죄값의 형벌이 없어졌다는 말이고 의롭게 되었다. 이 의인 선언은 이제 내가 천국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린다는 뜻이죠. 여러분 죄수복을 벗게 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왕자의 옷, 공주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누릴 것이 생긴 것이죠. 이제는 받을 것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는 자녀됨의 권세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은 다 사라지고 의인이 누려야 할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38절, 39절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 이제는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은 없어지고 의인이 누려야 할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BC 예수님 만나기 전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죄악을 착한 일, 이 선행으로 상쇄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이전에는 나의 죄와 나의 상처와 나의 공로가 내 인생을 설명하는 그런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해석이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심을 받았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 이 AD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AD의 삶을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구원의 말씀은 내 인생을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BC의 인생은 끝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 AD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 구원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AD의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은 사라지고 의인이 누려야 할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 만난 이후 이 AD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